네, 저는 청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쓰는 이렇게 줄임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삽니다. 제가 몇 개 좀 퀴즈처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꾸안꾸가 뭔지 아세요? 꾸미지 꾸안꾸. 않는 듯, 안 꾸미지 그렇죠. 않는 목사님 이렇게 젊으신 것 같습니다. 꾸안꾸 저는 처음에 무슨 과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갑분싸. 이건 잘 아시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분위기 싸해진다. 쌓인다. 제가 왜 이 줄임말을 얘기했냐면 겉바속촉이라는 이 줄임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이제 다 아시죠? 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대표적인 음식이 치킨에 해당될 텐데 겉바속촉의 치킨, 뭐 삼겹살 너무 맛있죠? 그런데 이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해당되면 참 별로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식, 위선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죠. 주님께서도 이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우리 아까도 나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가까운 산이나 동굴, 땅굴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보통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곳은 무덤입니다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흰색 이 회칠을 쉽게 말하면 흰색 페인트를 이렇게 벽에다 발라둔 것이죠. 그래서 겉은 깔끔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시신이 썩어가는 그런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무덤과도 같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질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겉모습만 치장하면 됩니다. 글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사람들을 신경 쓰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이 더 잘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의 포인트를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는가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신경을 쓰고 살면 겉과 속이 동일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굉장히 사람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때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 왕을 질책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무리들이 원해요. 백성들이 원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을 신경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질책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며 회개하기보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그걸로 인해서 잘 될 것 같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인생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 눈치를 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인생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일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딜 가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모진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과연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를 신경 쓰며 살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았는지, 사람을 신경 쓰기에 나도 모르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뭐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면 하나님만 보면서 보고 계시죠? 막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저 김종민 목사님께 속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있는지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냐는 저의 생각과, 그리고 속으로는 좀 다른 마음이어도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겉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태도를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아까 겉바속촉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요 문장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면 조금 다른 결의 건강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내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실 모든 행동에도 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늘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데 과거에는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가 지금 뭐가 불편한 게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방면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